안녕하십니까. 최은철 목사입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우리 제자훈련반 성도님들 겨울방학 잘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겨울방학 세 번째 주간이어서 교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를 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제 나가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동영상이지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자비와 그 사랑 다시 한번 체험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주의 영광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3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는 24쪽이고요. 3과 제목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내포된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일종의 선언. 너는 나았고 너는 모든 병에서 노임을 받았고 이제는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여 가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거든요. 38년 동안 오랜 동안 병중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요청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병든 모습을 끝내라는 거죠. 38년의 긴 세월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연약한 상태를 마무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잠깐 보고자 하는데요. 6절과 7절을 먼저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 이것이 바로 6절 상반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죠. 누운 것도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도 보시고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어느 정도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어줍지 않은 대답으로 예수님 앞에 고하고 있지만 이 병자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 걸로 보여지나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베데스다 목가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할 때 자기가 거기 들어가면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로라기와 같고 작은 겨자씨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분명히 믿음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까 제가 제목에서 설명했듯이 더 이상 방황 이어가지 말고 멈추고 그 자리를 아예 일어서서 순종의 길로 가라. 이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시우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금방 나았습니다. 9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 내용이 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런데 나머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차근차근히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쪽에 보면요. 제일 위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경우와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아람 사람이거니와 12년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던 혈루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야에게 나왔다는 것은 자기의 극한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일말의 믿음이 그 안에 존재했기에 나온 것이죠. 12년 동안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허비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작게나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재 25쪽의 중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질병은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질병은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질병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억누르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같이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질병과 환난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전부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저자가 설명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강조되고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문장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26쪽과 27쪽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 보면 1번과 2번, 3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있어서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한번 제목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고통의 질병과 함께 38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인 기간에 40년 가까이를 질병 가운데 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허무하고 억울한 인생입니까? 밑에 보시면 그 두 번째 문단에 38년이라는 세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함에도 연못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망한 인생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치유 역사와 도심의 역사와 그 순종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8년간 병들어 있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고통과 그 어려움들에 휩싸여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을 이 교재에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쪽은 하나의 구원의 빛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오죠. 2번 봅시다. 2번 제목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찾아오신 주님, 병자에게 다가오신다. 이건 1과에서부터 계속 우리가 보아왔던 핵심적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진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기적과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6쪽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네가 낫고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중심을 보셨다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때 제일 마지막 문장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그의 회복과 생명에 대한 갈망을 확인하셨습니다.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단한 믿음은 아니고 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망 하나만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인에게, 이 병자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알고 그 은혜의 터 위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며 또 작으면 무시할 만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치유 역사를 완전히 붙들어버리는 우리 믿음과 결단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27쪽에 첫 번째 문단이죠. 줄수로는 다섯 번째 줄. 오늘 제목하고 똑같은 내용인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전제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치유할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순종에 대한 우리 행동을 요청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27쪽에도 나와 있고 성구에도 나와 있는 거 3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전에 이미 다 나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셨고 그 믿음이 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건데 매우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대림절 절기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 아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기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비록 연약하고 미련하고 작은 것이고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은혜에 대해서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순종을
바로 전제로 해서 순종이 이어지는 태도가 중요한데 먼저 그 사람은 나은 상태에서 순종하기를 그 자리를 털고서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 겁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걷는 발걸음이 우리의 모든 역사의 결과에 열매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여리고를 향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건너야 할 강이 있었는데 요단강이죠. 근데 어떻게 건너옵니까? 모세 시대에는 홍해를 갈랐지만 요단강을 맞이하는 여호수아와 백성의 모습은 조금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미 주셨고 그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이미 그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죠. 그래서 제사장 그룹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요단강을 먼저 선두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신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충만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단강이 앞에서 갈라지면서 제사장들이 진행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겨지게 됩니다. 갈라지지 않았어요. 잠겨지게 되는데 잠겨지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제사장이 먼저 선두에 서고 200만 명이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죠. 굉장한 아주 스펙타클한 대단한 장면이 그 내용인데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절대적인 순종에 우리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믿음의 결과로 치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38년의 병자된 상태에서 구함을 받은 이 사람처럼 우리의 삶은 과거에 얽매였던 수많은 것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로되 예수님의 치유 역사를 통해 우리의 순종의 삶으로 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세요. 네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그렇다고 고백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치유해내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어두운 것은 우리가 청산하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정말 진리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